참 예수님, 예, 간만에도 많은 분들이 하느님 자비 주기를 또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새심이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웬만히 열심한 분들은 이 자비 신심에 대한 기도라든지 그 신심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또 자비심 기도에 대해서 또 자비 신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자비 신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 신심은 하느님 자비의 종이고 또 자비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그런 신심이죠. 하나님은 당신 이 자비의 신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파우스티나 이 수녀를 당신 자비의 도구로 삼으시게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1905년에 출생을 하십니다. 자, 1905년이면 루치아 파티마의 세 목동이었던 그 제일 맞이였던 루치아가 1907년이었거든요. 2년 후에 이제 루치아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1908년에 프란치스코가 나고 1910년에 히아친타가 나게 되죠. 거의 같은 무렵에 바로 이 20세기 초 1900년이 이제 열리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폴란드에서는 예수 성심의 자비 신심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세우셨고, 또 포르투갈에는 성모 신심의 그런 전달자로서 그 도구로서 세 목동 아이들을 세우셨죠. 우리 인류에게 이 종말론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최종적인 그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두 분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이 지상을 밟으시면서 마지막 신심을 이렇게 전파를 해주셨던 겁니다. 이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성소를 받으시는 그런 계기가 있죠. 워낙 집안이 가난했고 또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한 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명성죄를 하기 전부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놓고 있었거든. 근데 집안의 반대와 또 집안 형편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쉽게 이 성소의 길을 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억지로 그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일기에서 이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본인의 그런 심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부르심은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다. 나는 여러 가지 오락을 통해 이 부르심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무도회에 가서 여동생하고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피를 흘리면서 상서추승의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예수님이 환시로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면서 파우스티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나를 모른 채 할 작정이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야말로 이제 시간이 멈춘 듯이 모든 것이 일시에 정지해버리게 됩니다. 성녀는 그 순간에 무대회장을 뛰쳐나와서 성당으로 달려가서 성지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바르사바로 가서 수녀원에 들어가거라, 그 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동생한테만 그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하고도 작별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옷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집 하나 챙겨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르사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살에 이 바르사바에 있는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이제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 자비의 그런 도구로서 신부름꾼으로서 13년간 이 생활하면서 하느님 자비의 그런 신심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녀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딸아, 나의 자비에 대해 내가 네게 일러주는 것들을 모두 기록하여라.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글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그런 말씀들을 다 낱낱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록해서 태어났던 책이 이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귀하디 귀한 우리 시대의 보물과도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바오로 서원이라든지 우리 가톨릭 성물방에 가면은 이 책을 다 구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과의 그런 11원 체험을 거치면서 많은 그런 환시와 또 환청, 그리고 또 성모님, 또 다른 성인, 성녀들, 또 성모님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서 다채로운 그런 신비 체험을 가지게 되죠. 거의 매일 예수님을 만나시다시피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런 천상적인 그런 기쁨과 이런 영광만 주어졌던 게 아니죠. 성녀는 그런 어떤 은총과 더불어서 수많은 내외적인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그 수도회의 그 수녀들로부터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격, 시기, 질투, 조롱을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신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그런 반대와 박해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이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그 수도회의 수녀들이 너무너무 못되게 구는 그런 장면들이 이 한 권 안에 많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한날 일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수녀들의 비정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다 참아 견디면서 그 수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발을 닦고 짓밟히는 양탄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거를 인내에 더불고 희생을 다 치르게내시죠. 거기다가 또 선천적으로 몸이 굉장히 쇠약하고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엑스레이 사고로 분명히 폐가 너무 본인은 폐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는데 엑스레이 소견상으로는 그 폐병이 결핵이 나와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변의 그 수녀들한테서 음살쟁이라는 그런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근데 본인은 그 통증에 굉장히 말 못할 괴로움을 받으면서 시달렸거든. 말년에는 오랫동안 그 자기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결핵이 이제 너무 많이 악화되어서 폐뿐만 아니고 머리니 몸이 온 데서 그 장기에 이 결핵균이 다 이렇게 전염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토록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런 고통을 꼭 감춘 채로 언제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 수녀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성녀라고까지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는 더 이상 영성체를 못할 만큼 완전히 그 아파서 몸도 옴싹달싹 못할 만큼 침대에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13일 동안 매일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체를 직접 이용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침내 1938년 10월 5일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이 33살에 영면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성녀가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이 자비신심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비의 신심이 이 폴란드 전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성령께서는 이 예언적 그런 메시지를 당신 일기에 이미 쓰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 순간 네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죠. 바로 그 예언대로 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바로 1940년부터 이 자비신심이 이제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전파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 대축일 다음 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선포가 되죠. 그러면서 자비신심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바로 2000년 4월 30일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성인 반일에 들게 됩니다. 사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자비의 사도셨죠. 그죠? 자비의 사도이셨던 이 파우스티나 성녀를 성인 반일에 올려주셨고 또 자비 신심을 이 세상에 이렇게 알리셨고 자비 축일까지 제정하셨던 그런 교황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의 삶을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당신의 자비로서 그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셨던 그날이 2005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셨습니다. 그분은 성모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첫 토요일이었거든. 그 첫 토요일에 죽는 은총을 주셨고요. 또 하느님 그 자비를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바로 자비주일이 시작되는 그날에 바로 시작되는 그날에 불러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그런 영혼들이 베푸시는 이 하느님의 풍성한 이 자비를 바로 요한 바로 이제 교황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비 신심을 실천하고 이 전파하는 사람은 정말 차고 넘치도록 특별한 하느님의 그런 은총과 특전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사도들이 누리게 될 가장 영예로운 그 특전이 뭐냐? 바로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전거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을 해야 되고 하느님의 자비를 이웃들에게 실천을 하시고 한 사람한테라서도 더 하느님 자비의 신심을 전파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내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위한 엄청나게 귀한 그런 투자가 되어줄 겁니다. 자비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한테는 어울릴 그런 단어가 아니죠. 하느님한테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라는 이 말은 하느님의 신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느 날 바우스라는 성녀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천국을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느님의 바로 본질이 이 세 가지 속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가 거룩함, 둘째가 정의, 셋째가 자비와 사랑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속성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였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바우티나 스님한테 알려주기를 당신도 이 자비라는 존칭을 제일 좋아하는 그런 존칭이라고 하시면서 자비가 하느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느님의 자비를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느님의 자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네가 네 자비에 대해 충분히 기록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기록한 것은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도 같아. 나는 사랑 그 자체요, 자비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후 3시에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자비를 간청하여라.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의 순환 속으로, 특히 죽음의 순간에 내가 버림받았던 그 고통 속으로 잠기어들어라. 이 순간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나는 네가 내 죽음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내 순환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우스나 성리를 통해서 하느님 자비신심을 지키고 이 실천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비신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실천하라고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 자비의 이 5단 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는 바로 1935년 9월 13일 이 금요일에 바우스나 성녀가 목격했던 그 환시와 관련이 되고 있죠. 성녀는 그날의 일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내 방에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집행하는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는 눈부신 흰 옷을 입었고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천사는 구름을 밟고 있었는데 그 구름에서 뇌성과 번개가 생겨 천사의 손에 들어갔다가 다시 손에서 나와 세상을 덮었다. 나는 세상을, 특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을 밝힐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곳에 내려질 하느님 징벌의 표징을 보았을 때 나는 천사께 세상이 회개할 것이니 잠시나마 참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나의 간청은 하느님의 노여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로 그때 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보았다. 그 위대하심이 나를 깊이 꿰뚫었고 나는 감히 내 간청을 되풀이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총의 힘을 느꼈다. 내가 이 은총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느님의 옥자 앞으로 들어 올려졌다. 나는 내적으로 알아들은 말로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 간청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 천사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 천사는 주인들에게 내릴 정의의 불을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힘이 빠져버렸던 것이다. 내가 이처럼 크다란 내적 힘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이런 말로 하느님께 간청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승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경당에 들어올 때마다 즉시 어제 내가 네게 가르쳐줬던 기도를 바쳐라.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바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기도는 나의 분노를 누구뜨려 줄 것이다. 너는 이 기도를 묵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9일 동안 바쳐라. 이러시면서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 방법을 일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비심 5단 기도가 주는 은혜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라.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사제들은 주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공고해야 한다.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임종의 시간에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아니면 옆에서 그 기도를 바쳐주는 사람이 있는 그 임종자들한테는 특별한 그런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쳐줄 때 주님께서는 정말 그 영혼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임종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종의 시간에 이 기도를 바치는 모든 영혼을 나는 나 자신의 영광처럼 지켜줄 것이다.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바쳐줄 때도 그 대사는 동일하다. 임종하는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의 정의는 누그러지고 헤아릴 수 없는 자비가 그 영혼을 에워싸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사실 사탄의 공격이 가장 맹렬하고 심할 때가 이 임종의 순간이라고 부르죠. 그 영혼이 숨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으르렁대고 포효를 하고 있거든요. 마귀들은 그 영혼이 숨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낚아채려고 이 발톱을 드러내고 호시탄탄 그 귀를 엿보고 있는 거죠. 이 자비의 5단 기도는 바로 그 임종의 순간에 우리 영혼의 원수인, 우리 구원의 원수인 이 사탄에 대한 그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도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되죠. 성녀가 죽기 몇 달 전에 쓴 일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영혼들을 구하도록 도와다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도록 도와다오. 죽어가고 있는 한 주인에게 가서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너는 그 주인에게 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일깨워주게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완전히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오두막집 안에 있었다. 거기에는 임종에 다다른 한 노인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으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여러 마귀들이 그의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울며 서 있었다. 내가 자비의 5단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둠의 악령들은 쉬하는 소리를 내며 떠나갔다. 그들은 나를 위협했다. 그러나 환자는 평온해져서 하느님을 굳게 신뢰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방에 있었다. 바로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쳐줬던 파우스티나 성녀에 대해서 구령을 받게 되었다는 소리죠. 이 소리는 절대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이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그 자매님이 어떤 할아버지 그 임종을 보살피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저한테 들려주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 젊은 시절에 매일 여자들을 만나면서 이 바람을 피고 또 노름의 술에 빠져서 그 자기 할머니를 너무 많이 이렇게 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늙음막하게 이제 영세를 받았긴 했지만은 성당에도 잘 나가지를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기특한 거는 자기는 성당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할머니들은 꼬박꼬박 성당에 나가라고 그러셨다는 거죠.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병수발을 해줘야 이렇게 되니까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데 할머니가 딱 성당에 갈 시간만 됐다면은 어서 그 성당에 가라고 하여튼 떠미다시피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공로가 되어줬는지 임종의 순간에 아주 큰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병수발을 했던 그 자매가 그 할아버지의 임종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임종 시간이 다 됐을 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뭔가를 본 듯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손사래를 하고 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뜩 겁에 질려서 몸을 사시나무들도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어떤 그 강력한 힘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신용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는 평소에 이 자비신심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각이 바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성심성의껏 이렇게 바쳐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편하게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임종을 하시더라는 거죠. 평소에 이 예수님 이름도 제대로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분이 예수님께 그 감사의 인사를 바치면서 편하게 숨을 놓더라는 겁니다. 그 자매는 바로 그런 체험을 가진 이후부터 더 열심히 이 자매의 5단 기도가 주는 이 힘을 믿으면서 그 힘에 의지하면서 지금도 살고 계시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자비신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임종 순간에 그 은총 지위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시간에 나의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나는 네 자비에 의탁하는 그 영혼들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아까 이런 그 계속적으로 읽어드린 내용들이 이 한 권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비신심의 이 효과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청혼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기도법입니다. 제가 만일 병성에 누워서 힘줄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소리를 혹시라도 여러분이 듣는다면은 정말로 저를 위해서 자비심 기도를 꼭 바쳐주시기를 저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는 순서대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보다도 훨씬 젊은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면서 지금까지 그 지었던 그 죄를 다 닦고 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로로는 겨우 이제 지옥이나 면해졌겠지요. 하지만 천국의 연옥의 저 밑바닥에서 천국의 그런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아마 저는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임종의 순간에 자비의 기도를 바쳐주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공로를 먹고 제가 더 빨리 천국에 가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신다면은 정말로 저를 위해서 마지막 자비의 기도를 바쳐줬던 그 은공을 절대 저는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전부자의 협조자로서 제가 천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꼭 이 자비신심 기도를 잊지 말고 바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해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이 돌아가셨다는 임종의 복음을 듣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오후 3시에 그 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비의 기도를 바쳐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런 분하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하고 그런 협약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자비신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실천하라고 하셨던 두 번째 요청사항은 9일 기도와 더불어서 하느님 자비주의를 지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 대주일 후에 돌아오는 그 첫 주일을 자비의 주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주기를 위해서 9일 기도를 바칠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자비주일의 전날인 어제였죠. 부활 8구 축제의 토요일까지 이 자비주의를 위한 9일 기도를 우리가 바치게 되는 거죠. 이 자비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준비해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셔요. 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여기 이 미사에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견한 일인데, 이 9일 기도까지 바치시고, 오늘 고해 성사 보시고, 또 그리고 오늘 이 미사와 영성제를 하신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총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비 주길의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비를 믿고 의탁하면서 자비를 얻을 것이다. 나는 자비의 주길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날 내 자비의 근원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바다처럼 쏟아부어 주겠다. 고해 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는 영혼들은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히 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넘치도록 신성한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진홍색 같은 주인이라도 나에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라. 하늘의 은총의 그 문들을 모조리 다 열어두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문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총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히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게 보통의 은총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일평생에 단 한 번뿐이었죠. 죄와 벌의 완전한 사함을 받는 그 은총은 어떤 은총입니까? 세례 성사의 은총뿐이에요. 고해 성사도 죄는 이렇게 면해줘도 벌은 사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그 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석을 치르고 있죠. 우리가 한 번씩 받게 되는 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현세적인 형벌을 없애주지만은 죄까지는 용서해주지 못하죠. 근데 이 자비의 축일의 이 은총은 바로 죄와 벌 이 두 가지를 다 사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와 동일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매년마다 세례성사의 그 은총을 또다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면은 이 자비의 축일의 은총이 사실 6가지 그 성사의 은총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자비 축일에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고 또 성체를 모시게 되면은 정말 제가 인생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와 모든 형벌들을 다 사함을 받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냥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 은혜는 정말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절대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여름에 갔어야 이 놀라운 특징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은총인가를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자비심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실천하라고 요청하셨던 그 세 번째 사항은 하느님 바로 자비의 성화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파우스티나 성령께서 31년 2월 22일에 수련의 그 자기 방에서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 성화의 모습을 그대로 한 그 예수님을 환시로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그 일기에 이렇게 묘사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녁 때 나는 내 방에서 예수님을 배웠다. 예수님은 흰 옷을 입으시고 한 손은 강복을 하는 자세로 위로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대고 계셨다. 예수님의 옷은 가슴에서 약간 옆으로 빗긴 부분에서 열려져 있으면서 거기서 두 개의 큰 광선이 솟아나왔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창백하고 엷은 빛이었다. 나는 말없이 주님을 바라보았다. 내 영혼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으나 또한 크다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걸어라. 그림의 아래에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넣어서 나는 이 그림이 먼저 너희 경당에서 공경받고 후일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 신심 이 성화를 보시게 되면 정말 이 자비 성화의 그 앞권은 당연히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두 줄기의 빛이죠. 성령께서 고해 신부의 그 부탁을 받고 이 두 줄기 빛이 뭘 의미하는가를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두 줄기의 빛은 피와 물을 뜻한다. 흰 빛줄기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뜻하며 붉은 빛줄기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피를 뜻한다. 이 두 줄기의 빛은 십자가에서 네 심장이 창에 찔렸을 때 내 자리의 깊은 심년에서 터져 나온 곳이다. 이 두 줄기의 빛은
영혼들을 내 아버지의 분노에서 지켜준다. 이 두 줄기의 빛의 피난처에서 사는 사람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느님 정의의 손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제가 자비심 사고를 제일 처음 접하면서 정말 예수님 자비의 눈길에 너무 깊이 매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눈동자는 뭐라고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심오함과 극함을 담아주고 있었죠. 한없는 연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측은지심이 그분의 눈동자 안에 고스란히 다 이렇게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예수님 자비상고를 보게 되면은 꼭 예수님이 자기를 노려보시는 것 같아서 겁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눈동자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화에서의 나의 눈길은 십자가 위에서의 내 눈길과 똑같은 눈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추구하시는 동안에도 바로 저런 눈으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본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골고타 언덕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디에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 있든지 어느 각도에 서 있든지 예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그 자비 상본 앞에 서셔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앉았다가 올라갔다 앉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꼴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성화가 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고 신비죠. 내가 용서를 받을 길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 눈을 피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때라도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을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향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절대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화와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말씀의 본능에 관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영광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이 성화를 공경하는 가정들 아니 더 나아가 도시 전체를 화해시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성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내 영광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약속을 우리가 듣고도 자비 성화를 우리가 모시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영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비 성화를 공경하는 데 따르는 그런 놀라운 특징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성화를 공경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성을 향한 길에서 가장 갈급하는 최고의 높은 단계가 뭐죠? 완득이죠. 바로 그 완득에 이르는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완득에 이른다는 거, 도달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만 자비 성화를 공경하는 그런 영혼들한테는 이 완득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그 영혼을 도와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은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은총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심이 바로 이 자비 신심인데, 이런 자비 신심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자비 신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자비 신심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은총과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얼마나 이 은총과 축복을 바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 이 자비 신심을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살아선생에 그토록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죽어서 지엄하신 심판조로 만나 뵙게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비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정의 앞에 나와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밖에서 이렇게 죽는 것만큼 비참한 죽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영혼들도 바로 우리들처럼 그렇게 하느님 자리에 의탁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하느님의 정의를 그렇게 맞닥뜨려진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의 자비 앞에 울부짖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영혼들한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거든.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자비를 거절을 했고 자기 인생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흡인을 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죽은 영혼들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 무한한 은총을 지닌 우리들이 이 귀한 이 기회를 우리가 값없이 흘려버린다면 이 얼마나 통탄하고 해석할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자비 신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을 하느님의 그 자비에 의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당신의 자비를 오늘 이 미사 중에서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생명의 샘에서 정말 실컷 물리도록 여러분이 이 생명수를 마시고 가셔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안차스님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던 내 영혼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바로 생명의 하느님이 그렇게 그리워서 찾아오신 분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목마르지 않은 이 영원한 자비의 생명수로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주실 겁니다. 요한복식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에서 쏟아나는 물을 거저 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비신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은총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외적인 형식만을 잘 지킨다 해서 무조건 그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자비승화 집에 모셔놓고 자비승화 앞에서 매일 이 자비기도 바치기만 하면은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서 치유가 일어나고 뭐 집안에 꼬여있는 일들이 잘 풀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산입니다. 자비승화라는 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이 자비승화를 모시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 삶과 내 의지가 예수님의 자비를 향해서 열려있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죠. 내 어떤 의지와 내 삶이 예수님의 자비를 향해서 열려졌을 때 그때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당신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거지 형식적인 어떤 조건들을 채운다고 해서 그 은총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내 모든 은총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준성사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이 준성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톨릭이 예수 무당집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6월달쯤에 여러분한테 이 성사적인 여기에 대한 특강을 지금 잡고 있어요. 너무 지금 이 난삽한 이 어떤 은사적인 이런 문제와 이 은총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는 우리 신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길을 방해를 받는지 모르거든. 천도의 신심을 지키게 되면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뭐 십자가 길기도를 한번 받으면 또 어떤 은혜를 받고 위령성월의 기도 연도를 바치면 뭐를 받고 묵주기도를 바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가톨릭 뭐 스카폴라를 착용하면 또 뭐가 주어지고 기식의 태를 착용하면 뭐가 되고 전대사가 어떻고 저떻고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복적인 그런 어떤 신심으로 끌고 가는 것 이거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죠. 근데 소위 열심한 신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온갖 이런 준성사들을 마치 부족처럼 여기면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디 가면은 무슨 전대사가 있다더라 뭐 이런 기도를 바치면은 무슨 특징이 있다더라 그것만 꿰차고 앉아서 그런 은총만 받으려고 하죠. 이런 게 바로 은총주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은총을 욕심내고 오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 응시 은총만 욕심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차고 넘치도록 무한한 은총의 보물창고입니다. 칠성사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준성사의 은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주어보고도 다 주어보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어떤 은총이 널려있는 것이 우리 가톨릭이거든. 그렇지만 이 그런 은총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준성사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서 은총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못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거기에 합당한 그 삶이 먼저 요구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이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매축일에 9.1기도 하고 와서 뭐 고해성사 또 보시고 영성체 했다. 그래서 내가 일생의 모든 죄와 벌을 다 사함받았다고 그렇게 떠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시는 분의 마음이죠. 우리가 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췄다면 하느님이 주셨을 겁니다. 내가 9.1기도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쳤고 고해성사를 정말 뉘우치는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고 결심하고 바쳤고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세우면서 사람들한테서 하느님께로부터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그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양아치처럼 하느님의 은총만 욕심내고 있다면 나는 그런 은총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일기에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자비를 자기 안에 반영해야 한다. 내 마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자비와 연민으로 넘쳐 흐른다. 내 정배의 마음은 내 마음을 닮아야 하며 그 마음에서 영혼들을 위한 내 자비의 샘이 솟아 흘러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영혼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언제나 나처럼 자비로워야 한다. 내게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너의 가장 큰 원수까지도 사랑해다오. 그래서 나의 자비가 너의 마음속에 완전히 울려 퍼지게 하여라. 때문에 이 자비 신심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말과 행동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랑의 속으로 나오는 자비의 행동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자비를 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3가지 방법을 일러주겠다.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 말로, 셋째는 기도로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아무리 돈독한 신앙을 가져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자비의 실천은 하느님 자비의 은총을 얻기 위한 필수 불가하다는 요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9.1기도 마치고 고해성사 보고 자비축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제 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런 은총을 받았다. 개 불같은 소리죠.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는 아마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가 정말 이웃들한테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면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될 거고요. 정말 이웃한테 무자비하게 대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만 청한다면 국물도 쓸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게 나누고 베풀었던 그만큼의 그런 공로로 내가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이웃에게 인색하고 또 무자비하고 불친절하게 대한 그만큼 그 공로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하느님은 우리 정말 계산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계산자들보다도 더 얍삽꼬름하게 계산한다는 것. 이런 쪽으로는 정말 아주 계산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걸 잘 따져보셔서 그 계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 자비신심이 말하는 요지는 2가지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이 인간을 향하는 이 자비, 이 2가지 자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의 자비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죠. 자비를 경험한 그 사람만이 남들에게 그 자비로움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뼛속 깊이 속속들이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웃에게 그 너그러움과 따스함으로 그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가장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언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제일 깊게 체험하게 됩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죠? 다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자비는 하느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제일 크게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던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의 자비를 제일 크게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그 순간이 제일 괴로운 순간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지었을 때는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느님을 떠나게 되죠. 이런 큰 죄를 짓고 정말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죄로 인한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자꾸 떼어놓게 되죠. 하지만 그럴수록 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하고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하느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주님은 한결같은 그런 사랑과 자비로서 나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두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면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앉아주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죽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가 덮어주지 못할 그런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죄와 흠을 가지고 다 덮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경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두려움 없이 내게로 오기를 바란다. 대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네 자비를 누릴 특별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자비에 몸을 숨기는 것을 기뻐한다. 나는 그들이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는 그들을 위해 피를 흘렸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일을 나는 도무지 뿔할 수가 없다.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가 필요했다면 바로 그 피는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흘려주신다는 거죠. 설령 내가 온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지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정말 온 우주를 다 덮을 만큼의 그런 크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로운 하느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내 온갖 잘못과 그 허물과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온 세상에 하느님이 자비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이 하느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 승리할 때 그 부활 찬송을 분명히 들으셨죠?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죠. 오 오묘하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오 헤아릴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복된 죄라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구세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었겠냐는 거죠. 아담의 죄처럼 내 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는 것, 이 얼마나 신비로운 역설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이 무한한 자비의 성심안으로 분명히 초대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 깊이 바로 그 죄 중에서 여러분은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정말 주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제 뼛속까지 체험했던 날, 저는 그 시편의 말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맡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 대성통곡하고 묵노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본 사람은 삶이 달라지죠. 바로 제가 그 증인이고 제 삶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정말 숱한 상처와 죄와 악습 속에서 버리지만도 못하게 살아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후회하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았죠. 하지만 그토록 그렇게 죄 많은 저를 하느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그대로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죠.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은 제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그런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상처 속에서 갇혀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놀랍게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십니다. 정말 인간을 향한 이 하느님의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고작 이 자비라는 단어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 예전에 제가 강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을 형용사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비셨습니다. 그 자체로 명사였던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떠한 단어도 이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단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시다스역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그 자비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마다 탐복하며 넋을 잃고 말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무량한 자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자비 속에 붙들려서 그 3시가 되면은 저 홀로 세지 자비신 미사를 지금껏 8년 이상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비 미사를 바칠 때마다 지금도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늘 이 세 마디만 그렇게 바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은 이 말씀뿐인 거예요. 당신 마음 아프게 드린 거 그거 죄송하고 이런 죄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고맙고 이런 죄 받아주신 당신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나날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제 신앙 고백이 이 3마디 뿐이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그 자비 안으로 그 자비를 피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서 그 하나님을 뵙는다면은 아마 그때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자비 앞에 울며 까부러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나만큼 하나님께보다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이토록 귀한 은총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각자 모두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그런 증인들로서 바로 하나님 자비의 그 증거자들이 되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가 정말 그걸 깨닫는다면 내 사랑도 회복을 하시고 내 자비심도 회복을 해서 정말로 내가 1만 달란트의 은총을 그렇게 받은 사람답게 100데나리온의 그런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자비를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해주시고 삶으로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심만으로 초대된 이들의 그런 삶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 말씀들 정말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깊이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비를 놓고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결심을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주옵소서.